21절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곧 어떤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인데 육신의 이 성육신을 하여서 이 땅 가운데 왔고 이제 내가 내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노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얘기는 너희가 이러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함으로써 너희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리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감정선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심령이 괴로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이모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창조하게 하시고 선물로 주셨듯이 감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도 괴로워하세요. 근데 뭐를 위해서 괴로워하십니까? 우리를 보고 괴로워하시고요. 특별히 제자들의 배신, 그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도록, 그리고 3년 동안 너희가 나랑 함께 먹고 자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영적인 임상 교육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 다 하나님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나는 그분하고 상관이 없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한 사람은 그냥 드러내놓고 대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장소를 고발하여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러한 이 간극에서 오는 이 감정선,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방금까지 예수님 뭐 하셨어요?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많은 12명의 제자들을 다 한 명 한 명씩 옷 소매를 거두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종들이라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때를 다 벗겨주시면서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요,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에 끼어있는 모든 불순물들, 영적인 죄악과 그 모든 허물들을 예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요,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행여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겉으로는 너무 거룩한 척, 겉으로는 너무 괜찮은 척, 겉으로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진단하시는 건 뭐예요? 여전히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뭐 누구 생각하고 뭐 누구 가르칠 필요 없어요. 우리 다가 우리 스스로 저부터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그런 죄가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아침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제가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사실 이 최후의 만찬 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발 씻기시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전에 이미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 내가 우리 스승을 팔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참석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마음에 어떠한 찔림이 있고 어떤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이미 대제사장들 가야바 안나스 만나고 사내들은 공의의 대부분 공의원들 만나고 왔기 때문에 주님 제가 지금 만나고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심령이 괴로워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태연하게 마치 아닌 척 그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섬뜩한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버젓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사람 죽이고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입술로 주님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서 회개를 얘기하시는데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영적인 감정선이 드러납니까? 22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은 회개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배반하냐? 누가 주님을 파냐? 이거 갖고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방금까지 제자들 발시켜줬으니까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의 따뜻함, 섬기는 종, 섬기는 왕으로 오신 우리 스승님, 공동체 안에서 따뜻함이 있는데 예수님이 요 말 한마디 하니까 공동체 안에 어떤 기류가 형성돼요? 서로를 의심하는 기류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 결국 다 입술로 비밀 유지 안 되고 그냥 나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달라고 내 마음 이야기했는데 결국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자기 귀에 들려와가지고 여러분 지난주도 우리 교회 8명 등록하시고 지난 3일 전에 주일도 3명이나 등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주마다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마음이 행여나 또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받은 상처 또 우리 교회에서 반복되는 건 아닌가.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 우리 교회가 상처 주는 교회, 정죄하는 교회, 의심하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오면 회복이 되고 마음의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면 상처를 보여주면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괜히 입방정이어서 괜히 내가 또 얘기했구나 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비밀 유지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그렇게 기도해 줄 때에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회복이 일어나고 신뢰가 쌓이고 할렐루야. 또 반대편으로는요,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자기 상처, 연약함, 죄 고백하면 그거 사실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도 정말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그러면 그 교회도 문제지만 죄송합니다. 그 상처받은 그 사람도 문제예요. 어떤 다른 루트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죄 지었대.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이렇대. 그거 하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 얘기했겠습니까? 또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해도 보면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떤 팩트가 주어지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거기 안에서 살이 묻혀진다고요. 그러다 보면 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의 실족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성도가 막 100만, 200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다시는 이제 공동체 하지 않겠다. 집에서 유튜브로 혼자 골방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 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누구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 내 안에 고백할 수 없는 고백하지 민망한 주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제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주님 너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죄 고백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다 서로 죄 고백을 하면
누가 저 사람 저런 죄를 지었대 이런 생각하겠어요? 나도 죄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지겠어요? 우리 온리교회 안에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또는 누구 때문에 실족했다 이런 얘기 없이 담임 목사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입술을 무겁게 하되 또 부득불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는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또 이야기가 들릴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이제 나는 자유합니다. 서로가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하고 기도하고 위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이 한국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제스처를 취해요. 23절 보세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 텍스트를 지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 당시 이 식사의 이 풍습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하는 그런 풍습이었거든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다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누운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12명이 서로 의심하고 있는데 서로 의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한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어떠한 것을 11명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특별히 예수님과 더 친해.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을 예수님에게도 표현하고 제자들 다시 자기의 종역자들에게도 분명히 드러내고자 이런 행동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은 안 도망갔습니까? 사도 요한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런 제스처를 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자기의 어떤 예수님과 더 친하다고 생각하는 이 측근으로부터 오는 왜요? 사도 요한은 12명 중에 3명 중 또 1명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들 좀 예수님 이스라엘 왕 되시거든 영의정 좌의정 좀 삼아주세요. 이렇게 로비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공간 복음에는요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 안에 어떤 다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많은 6월절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인파들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이제 저 본디오 빌라도 다 쿠데타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우리 민족의 왕이 되실 거야. 그럴 때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제자들 안에서 의심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또 베드로 수제자는 어떤 일을 해요? 24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하여 말하되 말은 드러내놓고 못해요. 사도 요한이 딱 약삭빠르게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과 더 친하다라는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드러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머리짓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또 시키는 대로 요한이 합니다. 25절 보세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이 받았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야 너. 네가 나를 부인하고 떠날 거야. 머리짓 말하는 시몬 베드로 너야 너. 네가 3번 부인할 거야.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당시 이 식사를 할 때는 포도를 발효해서 만든 식초가 있었고요. 그 빵에 그 식초를 찍어가지고 먹는 그런 풍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위생적이지 못하잖아요. 손으로 찍으니까.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씻고 자기만 먹는데 세상에 그것을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먹여준다? 이거는 사실은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친밀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친밀감을 먼저 드러낸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팔 가룟 유다도 사랑한다. 지금이라도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신앙생활 떠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세요. 너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느냐? 너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등에 칼 꽂고 가는 사람인데. 예수님도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제스처를 취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너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노라.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거예요. 이미 자기는 대제사장들과 결탁을 하고 이 내적인 거래를 하고 약속을 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예수를 팔 거라는 것을. 그런데 세상에 이러한 떡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줬는데 그때 조각을 받고 27절에 보세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다. 여러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룟 유다가 자신의 의지로는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결단을 취소할 만큼의 어떠한 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이 완전히 가룟 유다를 장악하고 주관해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까?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 쓸 물건을 사라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음에도 영안이 닫혀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 제자들의 영적인 아둔한 상태를 진단하는 표현이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다라는 얘기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결국 어둠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가룟 유다 이러면 안 됐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라는 것을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이거는 하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 저에게 지적해 주시는 제 안에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는데 내가 태어난 척, 내가 그 죄를 짓지 않는 척, 나는 괜찮은 척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나의 가정이 의심하고 정죄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걷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도 뻔히 더 친밀감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품으셨던 것처럼 주님 나를 품으신 은혜가 내 안에 온전히 불일 듯 일어나서 나를 배반하는 사람까지도 나도 예수님이 용서하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용서하는 은혜, 용서하는 가정, 용서하는 우리 온리교회, 이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찔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가 주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를 배신했던 자를 용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심지어 믿음을 부인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의심하고 서로 정죄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모든 영적 기류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둬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그렇게 회복하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주의 공동체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새벽에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하여 과거에 너무 힘겨운 사건으로 과거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감정과 모든 인격과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 회복에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이 땅의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분명히 드러나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지어다. 세워질지어다. 세워질지어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통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의연하고 담대하게 걸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은혜가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